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난주 목금토 2박 3일간 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나눴던 그 말씀 했던 분들은 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같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같이 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 이 찬양을 지으신 신상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셨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실로암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자, 이 신상근 목사님이 당시에는 학력고사입니다.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다 치르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당시 1980년도 상황이 나라가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펜을 들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때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다가 나중에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그 과정에 또 바로 또 신학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로는 의사도 이제 진단을 한 거죠.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예, 진단을 했을 때 너무나 암담하고 말 그대로 어두운 밤이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정상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임상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친구들 믿음의 선배 후배들이 와서 같이 피 수혈을 여러 명이 수혈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서 본인이 실로암의 은혜처럼 깨끗함을 낳게 되었고 지금 명성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몇 년 전에 포천에 있는 행복한 교회 가서 지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전에 교회가 좀 싸움이 있었더라고요. 싸움이 있어가지고 건물은 있는데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내셨으니까 가서 지금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장기자랑대 하기 전에 강동혁 전도사님 와서 찬양 인도를 30분 했어요. 우리 강동혁 전도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1년도 못 채웠어요. 몇 개월만 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갔는데 새벽에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 다 마치고 기도하다가 쿵 소리가 나요. 쿵 소리가. 보니까요 밑에 강당에서 옆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졌어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도 안 좋고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황장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숨기고 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때 새벽기도 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흉부 압박해가지고 막 119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5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5분 동안. 만약에 혼자 쓰러졌으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회에서 설교하다 쓰러져가지고 교인들이 막 해줘가지고 당신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예 집에서 밖에 못 나오고요. 약물 치료했어요. 약물 치료. 제가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아유 목사님, 우리 강동영 전사 어디 잘 지냅니까? 지금 힘들어요. 계속 약 먹고 몸이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해요. 야, 그래도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요. 회복이 된 거예요.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고 또 그 아는 목사님이 일본 가면서 강동혁 전사를 아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좀 가방 좀 들어주라. 여기 한국에 있지 말고 움직여야 돼. 건강하려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다가 우연하게 찬양할 기회가 생겼대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혼자 잘하잖아요. 막. 자, 여름 성경학 가는 거 잘해요. 혼자 막.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 아니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아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간대요. 가을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을에 간대요. 그 사이에 6월, 7월 달에는 또 하남에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 또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또 율동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거죠. 강전사 보니까 저기 어느 교회 가서 한다면서 건강 괜찮아? 예, 거의 95%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확 드는 게 그래 우리 강전사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전화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어땠어요? 좋았죠. 보니까 뭐 50하고 찬양하는데요. 그 사정을 모르면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건강이 안 좋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창립 10주년을 앞에 두고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많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나 많이 있지만 숫자보다도
우리 같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겠구나. 저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지 옆을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족과 형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도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도 너무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뭐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표현을 보니까요. 몇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쓴 사람이. 다윗이 그래야 돼. 다윗. 이 다윗의 시, 특히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 시편 8편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 자, 이 시편 8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누구를에게 찬양했냐?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세상에는 자연도 아름답고 인간도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권자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야,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달과 별과 모든 자연환경에 대해서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살고 있고 같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너무나도 감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내냐? 자,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처음 시작할 때도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태생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복 동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도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누가 집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이 교만한 것을 보고 이 왕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말하는, 이새야, 너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새가 아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세고 보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이 7명. 8번째 아들 다윗은 없어요. 7명이에요. 사무엘에 딱 보자마자 보니까 첫째 아들부터 갖다가 마음에 들어요.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딱 마음에 든 거예요. 그렇지, 첫째 아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장남, 이 엘리압을 마음에 두시고 나를 보내셨을 거야.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근접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 야, 이 외모도 좋고 첫째니까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 명예와 지위와 부를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다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너 아들 다 불렀니? 이세, 너 아들 다 불렀니? 아니요. 아들 하나 있긴 있지만 선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왕감이 아닙니다. 너무 어리고요. 그 애는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봐야 되겠다. 그 애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도 먹지 않을 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다. 빨리 불러 모아라. 그래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다윗 겉모습 뭐 중간 정도 되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좋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선택이 됐지만 그 인생도 여전히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만 아직도 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인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하게 해줄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조금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경쟁자입니다. 다윗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야,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산 것은요. 이 요나단의 도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런 사람과 같이 연합해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자,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자, 형제가 연합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첫 번째가 2절 말씀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아주 값비싼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향기 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기름은 아무나 당시에 붓지 않아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부음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만 머리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게요, 머리에 부었는데 얼굴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흘러내립니까?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이게 목에 내려와서 모든 발끝까지 팔끝까지 옷깃까지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기름이 풍성하게 흘러내린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와 연합하여 사는 것. 우리 교인을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게 발끝까지 내리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연합한 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수염 앞에 누구의 수염이요? 아론의 수염입니다. 아론.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어려운 가운데 연합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자, 3절에 뭐라 나왔냐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여러분, 이 헐몬은 지금도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금 레바논 땅에 있는 헐몬산을 말해요. 헐몬산 높이가 2,770m의 아주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 백두산과 같은 높은 산인데 거기는요 거의 1년 내내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가끔 이제 녹아서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1년에 한 300일 정도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더위가 계속 될 때는 이 눈이 녹습니다. 녹아요. 그럼 이 북쪽에서 이 눈이 녹아가고 어떻게 될까요? 계곡으로 내려오고 시냇물 흐르고 강 흘러서 무슨 강까지요? 요단강까지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가물면 오다가 많이 없어지겠지만 특히 이 이스라엘 북쪽 이 상류 지역에는 물이 항상 그 헐몬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눈은 녹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발돼요. 증발. 수증기로 됐다가 이게 떠돌다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이 새벽에, 밤에 새벽에 탁. 그래서 여러분 이 헐몬에 있는 눈 때문에 물도 생기고 이슬도 생기는 거예요. 물은 모든 풍성함의 기본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이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 때로는 내가 내 것을 줘야 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육신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꼭 주십니다. 모세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거꾸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또 선지자 엘리야가 또 도망가 가지고 먹을 게 힘들 없어요. 신기한데 누가 어떤 새가 날아왔어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삭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 100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에서 막 우물을 팝니다. 우물 찾습니다. 선조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는데 다시 찾아가지고 파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 또 쫓아내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땅 와서 너 우물 파? 다 쫓아내요. 그런데요 이삭이 안 싸워요. 피해줘. 양보해요.
세 번, 네 번 옮겨가지고 또 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싸울 수 있고 너도 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 그렇게 양보했니? 이제 네가 판 우물을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 하라. 자,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기고 우물을 받고 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이걸 르호봇이라. 자, 네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힘으로 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크고 넓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리는데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의 산들. 여러분 시온은 뭘 나타냅니까? 옛날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특별히 주시냐? 자신께서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연 계시라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몰라도 다 주셔요. 다 해도 주고 달도 주고 물도 다 주셔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요 뭐 교회 안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망해라 그러지 않으셔요. 다 일반적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와 다투고 싸우다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미움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땅에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을 목숨이에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세요. 저 용서 빌 테니까 용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형에게 주세요. 밤새도록요. 심지어 천사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안 놔줘. 그러다가 이 허벅지를 침을 받고 쩔뚝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쫓아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죠. 화해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쌓아놔도요. 여러분 화해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 원망을 또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성공해도 연합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좀 부족하고 좀 지위가 낮고 연약해도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에요. 형제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화해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족장의 바늘에 들어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친지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 얻는 그 연합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다음에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아주 불완전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온 순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채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족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신장이, 간장, 팔과 혈관과 뼈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야만이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1956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 의좋은 형제. 읽어보셨죠? 저 잘 기억 안 나지만 형과 아우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가 잘 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이렇게 곡식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형과 동생의 마음이 똑같아. 동생은 형을 사랑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해. 형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우는 애들도 많고 아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 좀 없어도 되지. 내가 좀 볕단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곡식 볕단을 운반한 거예요. 또 아우는 또 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우리 동네 이장님도 하시고 할 일도 많고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도와줄 기회도 없으니까 혹시 볕단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또 멀리 온 게. 근데 이상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 좀 줄어들 똑같아. 이상하다. 이틀도 아니고 4월 되면 똑같아.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시커먼 게 뭐가 같이 오는 거야. 같이. 딱 만났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형과 아우가 딱 만난 거예요. 형과 딱 만난. 마지막 장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는 저도 모르게 볕단을 내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얼싸 안았습니다. 하늘에서 달님이 웃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 이 달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실제 있었던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형 이름이 이성만, 동생은 이순, 효자이면서 아주 우애가 깊어서 1978년에 형제 효제비가 발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했어요. 명령하신다. 형제와 연합하는 자에게 복을 명령하신다. 그냥 뭐 권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꼭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왜? 주님께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믿음의 길 잘 가서 연합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셔서 형제와 연합하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